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가 제목으로 아브라함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1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지난 16번의 시간 동안 여러분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을 대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에게 주셨을 것이고 또 그것 가운데 우리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되는 또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 어릴 때 요즘은 뭐 TV를 안 보는 시대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 뭐 별은 그대 품 안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다음 그 시리즈는 이병헌이 나온대. 막 시리즈가 기대가 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리즈가 끝나고 어떤 시리즈가 나올까요? 모르죠? 저만 알죠? 약간 스포해 드릴까요? 다음 주 오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시리즈로 우리를 또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실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서 종들을 뒤로 한 채 아브라함과 이삭만 함께 모리아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무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준비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예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찬양부터 쭉 이어오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눈빛이 머물고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공기가 머물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깨달아져요. 이곳에 불꽃 같은 주님의 눈빛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구나.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곳이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이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 우리는 아직은 육신 가운데 속한지라 부정하고 죄가 많아서 부정함과 죄 가운데는 주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 그 재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있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아버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준비돼야 될 것이 준비되지 않을 때 여러분 준비돼야 될 것이 있어요. 준비돼야 될 것. 우리 성도님 한 분 중 보니까 지금 머리에 고데기 끼고 왔는데 누가 끼고 왔어요? 아무도 안 끼고 왔어요. 아무도 안. 또 어떤 분 만진다 또. 여러분 그거 빼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채로 과정을 만나게 될 때 갖추어야 되는데 갖추지 않은 채로 나아가게 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준비물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시험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제가 아는 또 한 사람은 공부를 잘했어요. 내신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수능 당일날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시험지를 2장을 넘겨버렸어. 야,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지 2장 넘기고 OMR 카드 체크를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손에 땀이 없어요. 손발이 차. 그래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면접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 물품과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되어야 될 것을 준비되지 못하고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할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야,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아, 내가 수고하고 애쓸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가 그 순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 눈이 떠지니까 내 모습이 보여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내 모습, 주님 앞에 갖추어지지 않은 내 모습.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종교인으로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가 주님 앞에 말하기를,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준비되지 못해, 갖추어지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오죽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난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준비되지 못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갖추지 못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사야 6장 5절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어떻게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어떤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준비되지 못한, 갖추지 못한 그 모습을 내가 보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고 이사야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갖추지 못함이 드러나게 될 때, 준비되지 못함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내면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깊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정서와 감정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동일해요. 모든 인간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그 심령의 그 영혼 가운데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가? 보통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3가지 이유로 인간이 불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불안해하는 첫 번째 원, 우리가 왜 이토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가? 인간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말과 동의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있고요. 사랑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내가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내가 꿈꾸고 사랑하고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본능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끝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끝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서울 사셨죠? 서울 사셨죠? 여러분은 서울 사람. 야, 여러분 세련되신 서울 사람들이, 그죠? 저는 지방 사람. 저는 지방에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지방에서 통도 환타지아라는 곳에 갔어요. 통도 환타지아. 서울로 말하면 롯데월드예요. 사촌 누나가 아마 초등학교 어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통도 환타지아, 서울로 말하면 롯데월드를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솜사탕도 먹고 놀이기구 타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놀이공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슬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누나랑 이 통도 환타지아 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즐거웠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 슬픔,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저 슬픔이 가득한 거야. 왜 이런 건가? 왜 이런 건가? 여기 올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그 기쁜 감정이 왜 다 사라지는 걸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만족에도 끝이 있다라는 거야. 즐거움에도 끝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DNA 속에 죽음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불안하다. 철학자 베커라는 사람이요, 그의 책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으면서도 불안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있어요. 온전한 생명의 활동이 있어요. 꿈꾸고 즐거워하고 환희를 느끼는 순간에서도 온전한 생명의 활동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불안함이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DNA 속에 죽음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다.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행 가서 여러분 영원한 만족이 있던가요? 여행 가서 느끼는 거는 영원한 만족이 없구나. 우리의 센서가 그렇게 흘러가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자각하고 인식하기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죽음의 불안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들어보시니까 맞는 것 같죠?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불안의 정서가 나를 자리 잡고 있었는가? 죽음이 DNA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예배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은 알아요. 내 앞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언젠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안에 깊이 들여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불안해하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이 불안해하는 두 번째 원인은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모님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가?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분 왼쪽 눈 3번만 깜빡여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왜요? 충분히 잘해주셔야죠. 사랑하는 자녀인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세 번 못 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키워진 부모님에게 자녀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충분히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기본적인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해야 하는 것을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 못하고,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그 불일치와 간격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본질적 불안함을 가지는 이유는 스스로가 충분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가 이르러야 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불안이에요. 내 스스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면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본능적인 불안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참 삶 자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펙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의존적이고 관계 가운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의지적인 불안,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 내면의 그 정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에 의존적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는 본능적인 불안이 있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 때 그게 아픔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난이 내가 두려워서 불안해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능적 불안의 두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와 산에 오르고 있어요. 그의 내면이 어떨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충분히 자기가 감당해야 몫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충분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면이 불안한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충분하지 못하게 내가 혹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건 아닐까? 내면의 그 불안함, 완전하지 못하게, 충분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을 다 하지 못했기에 그 불안한 가운데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죠. 인간 불안의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 불안의 세 번째 원인은 인간은 인생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형벌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아요. 누구도 답을 알고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인생이란 틀 가운데 와서 인생이라는 걸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의 물결쳐서 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근데 거기서 뭔가 안 되거든. 그대로도 안 되고 그들처럼도 안 되고 지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살아야 돼? 답을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라는 거죠. 철학자이자 소설자였던 카미가 그의 책 시지프 신화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죠. 인간이 세계에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다 하는 거. 세계를 향하여서 왜라고 질문을 할 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다. 세상은 우리를 반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답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저 우리에게 침묵할 뿐입니다. 세상이 침묵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간의 여정을 지나왔고요. 모리아산 정상 번제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 왜 종들을 내려놓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왜 재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까? 아버지, 왜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아버지도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삭의 질문이면서 이 질문 속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인간, 자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 본질적인 본능적인 불안함을 알고 있는 인간, 침묵하는 세계 앞에서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까? 죽음 앞에 놓여진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까? 나는 늘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한 죄로 살아가는데 괜찮은 겁니까?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삭의 질문과 이삭의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질문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서 던지는 질문이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면은 너라고도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한 가지를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답변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성경 원어로 보면 준비하다는 뜻이, 준비하다는 히브리어가 이르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르에, 히브리어 이르에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이르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냐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라라는 단어. 그러니까 라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너를 보고 있고 우리 상황을 보고 있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을 가면 하갈이 등장하는데요. 하갈은 약속 밖에 있는 여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종이 된 아주 비참한 신분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사라진다고 해서 누구도 그 여인을 찾지 않을 아주 낮고 가난한 자리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사라가 그것을 지시한 나머지 하갈을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임신한 몸이 되었는데, 태중에 자녀가 있게 되었는데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로 쫓겨나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한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한 사람의 종에 불과했고, 그가 쓰러져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 신분에 있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 밖에 있는 외인, 이방인이지만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창세기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없어요. 하갈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도 없어요.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갈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갈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갈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엘로이라고 합니다. 엘로이. 방송실 자막을 좀 딱 타이밍 맞게 딱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가 순적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이. 엘로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메마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살피심,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전에 광야가 있었지만 지금의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광야를 만나게 됐지만 창세기 21장을 가면 그가 또다시 광야에 던져지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신했을 때 아들과 함께 광야에 던져졌다면 이제는 그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되었는데, 아들이 이스마엘이 16세가 되었을 때 다시금 광야에 던져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에 던져졌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사막, 물이 없는 곳, 그곳에서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광야를 만나게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2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를 살펴보시고 물을 준비해 주셨다면 지금 만나는 광야의 여정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없는 것을 따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멀리서 보고 계시고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메마를 때, 목마를 때, 심령이 가라할 때, 상황이 막혀 있을 때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나는 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나는 늘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 충분하지 못한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데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 삶이라는 이 고통과 긴 여정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보고 있노라. 아멘. 내가 준비하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가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나무를 버려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손을 칼을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한 절 말씀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표시했던 부분이지만 동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사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쌓고 놓고 결박하고 올리고 내밀고 잡고, 동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서사에서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장면 속의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걸 말하는 거야. 끊임없는 동사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장면이 순식간에 신속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어 서사의 기본 틀입니다. 다른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무엘상 17장 4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여러분 표시되는 부분만 좀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손을 주머니에 돌을 물매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돌이 그의 이마에, 땅이. 여기서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동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인데, 한 장면이죠. 다윗이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그를 던졌을 때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를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동사가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 굉장히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이 장면이 지나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6개의 동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장면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9절과 10절 말씀에 동사 옆에 와우라는 접속사가 붙어요. 접속사. 동사마다 접속사가 붙어요. 그 접속사를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넣어서 번역을 하면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면마다 여러분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접속사를 넣어서 그 장면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 장면을 보고 머물렀다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또 한 장면을 보고 한참 본 후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100세에 낳은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만들죠.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딱 만드는데, 제단을 만들고 옆에 있는 아들을 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돌로 만든 제단 위에 나무를 쌓습니다. 나무를 쌓아요. 그 나무를 쌓고 또 아들을 봐요. 그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삭을 밧줄로 결박을 합니다. 밧줄로 결박하고 또 아들을 봐요. 그 아들의 눈빛을 봐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얹어 놓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놔요. 또 아들을 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를 향해서 칼을 잡아요. 칼을 잡고 내 눈과 아들의 눈이 부딪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장면마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서 이때가 이삭이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가 이때 37쯤 되었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37이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127세가 된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가 있죠. 이길 수가 있죠. 랍비 문헌에서는 이 상황에 있는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냐는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를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손이 떨려 아버지의 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한 아들이에요. 너무나도 선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데 아버지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혹여라도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가 저를 꽁꽁 묶는데 아버지의 방해가 될까? 그 일이 두렵습니다. 너무 착한 아버지 아니에요? 너무 착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 고통스러운 지점을 믿음의 사람들이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모질고 고통스러운 형벌의 자리를, 그 잔인한 칼을 들어야 되는 자리를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손으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너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느냐? 아들이 칼을 당해야 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느냐?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은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히 착하고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 칼에 맞아야 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선하세요. 잘못과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조금의 잘못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진 칼을 받으셔야 되고 그 모진 형벌을 받으셨어야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이 모진 형벌과 고통과 잔인함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히 받으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히 착하고 선하시고 순전하신 분, 완전한 빛이 되고 은혜가 되시는 분, 그분들이 왜 그토록 모진 고통과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도 같이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죄와 어둠 가운데 멸망당할 인생,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잃어버린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들을 향해 칼을 드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스스로가 그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그토록 존귀하고 그토록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토록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니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이 인도함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늘이 아닌 다른 곳에 삶의 한 자락으로 펼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죄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희생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여러분, 생각의 한 자락이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이 크신 은혜 내려주신,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여러분, 이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곳에 어찌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그늘을 벗어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옵니다.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의 위기가 닥쳐온 것처럼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요, 우리 삶에 해결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감당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할 수가 없다. 너희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내가 너희를 기뻐할 수가 없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얼만큼 준비하시는데요, 장면에 나타난
아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든 인간에게 근원적인 불안의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삶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 불안함이 있다고 그랬고요. 나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데 이런 내가 괜찮습니까? 라는 불안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고통과 긴 여정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삶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불안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 삶이 죽음으로 끝나기에 불안하다. 이것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불안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죽음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는 끝났고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꿈꾸세요. 마음껏 희망하세요. 마음껏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소망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의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꿈을 꾸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만족할 때 그것을 흐트릴 수 있는 터럭만큼의 그림자도 우리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불안, 사망이라는 불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나는 늘 부족하고 충분하지 못하기에 불안하다. 하나님께서 이 불안을 제거하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올 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과연 충분한 삶을 살았던 분이 있을까요? 이뤄야 할 것을 다 이루고 되어야 할 자리에 다 이루었으며 해야 될 것을 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이르러야 할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되어야 할 자리에 되지 못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오세요.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배우고 그분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고통과 긴 여정이 우리 삶의 고통,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일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이 여정의 답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이 경험했는데 그를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셔서 순양이 죽었거든요. 불안해했던 이삭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 아래로 내려갔더라.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고통스러운 이 삶의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광야 같기도 하고 형벌 같은 인생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인생의 저주는 내가 다 담당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신앙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신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곁에서 모리아산을 내려가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불안의 세 가지가 다 해결되었어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요, 부족함이 아닌 안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그곳 가운데 영원한 평안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